저는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는 시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박수와 환영을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 저는 사실은 이제 로맨스 코미디 영화를 훨씬 좋아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죠. 코로나 때문에 마블 영화가 개봉을 못하다가 한꺼번에 막 마블 영화를 이제 개봉한다는 소식에 흥분하는 젊은 또 남자들이 있습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 이 액션, 화려한 액션 때문이죠. 일 중심인 사람들도 액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움직이지 않고 행동이 막 이렇게 없으면 불안해하죠. 성경을 볼 때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말고 뭔가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 그때 더 환호를 하고 흥분을 합니다. 막 홍해가 막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를 받고 막 만나가 막 위에서 내리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성경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고 막 액티브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실 때 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액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 백스테이지, 그 역사의 뒤편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일곱째 날 안식이 들어가면서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 6일, 그 다음에 안식 하루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식까지가 사실은 완전한 천지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일곱째 날 마치셨다. 일곱째 날까지가 마친 그게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보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제가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 파마 해주세요. 그러면 아줌마 파마를 해주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합니다. 또 이제 글자와 글자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잘 띄워놓고 해놔야 이게 제대로 이제 읽고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문장 부호가 있지만 이제 쉼표라는 문장 부호가 또 중요합니다. 이 쉼표는 이제 문장을 끊어 읽거나 아니면 짧게 쉬었다 읽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쉼표, 이 콤마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 잠깐 잠깐 쉬었다가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지야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민지야 왜 그러니? 뭐 이렇게 거기에 사이에 이제 쉼표가 있는 것이죠.
네 부르셨어요. 이게 아니라 네 부르셨어요? 할 때 그 네 뒤에 이렇게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쉼표, 띄어쓰기, 여백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빡빡하게 글씨만 촘촘히 그냥 붙어서 그렇게 글씨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도 없고 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쉼표와 띄어쓰기가 되게 중요한데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음표라고 하죠. 이제 음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음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쉼표라는 게 있어요. 쉼표. 그죠? 이 쉼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쉼표는 음을 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을 얼마 동안 안 내야 되는지를 표현해요. 그래서 2분음표, 4분음표, 뭐 8분음표, 16분음표가 있는 것처럼 2분 쉼표, 그 다음에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가 있어요. 똑같이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을 표시해 놨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런 표시를 해놨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만약에 음악을 듣는데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음이죠, 소음. 그러나 소리가 날 때는 나고 안 날 때는 안 나고 해야 그게 음악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은 거죠.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빽빽하게 그 사이가 들어차 있다면 이것은 피곤한 일이고 그냥 소음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도 어찌 보면 그 창조 하루하루의 창조의 내용과 역사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엄청나고 아름답고 좋지만 그와 함께 어찌 보면 쉼표와 같은 이런 안식,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쉼표를 커다랗게 찍으시고 안식하신 이것까지가 사실은 천지창조의 완성이고 완벽한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7일 날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모든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쳤더라. 이 7일이 없었다면 천지창조는 어쩌면 불완전 상태일 것입니다. 미완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시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하다, 히브리어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막 하다가 지쳐서 마지막 날 겨우 지쳐 쓰러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끝내고 만족감과 그리고 그 휴식을 취하는 승리자의 여유 그리고 그 축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일을 멈추시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감탄하는 작은 쉼표들을 찍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뭐뭐를 만드시고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감탄하시는 거죠. 우와,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좋다니.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좋다. 잠깐 감상. 그거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때마다 너무 보기에 좋다. 이렇게 그때마다 쉼표를 찍으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쉼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중간중간에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큰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과 그리고 그 여정을 볼 때 우리에게는 꼭 이 쉼표가 필요합니다.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쉬는 것까지가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쉼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같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쉼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쉼표가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게 되는데 오늘 저는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쉼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잠깐 일을 멈추고 뭐 소파에 앉아서나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뭔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여유를 갖고 이렇게 쉬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기계처럼 막 죽으라고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밤늦게 못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 주에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급하게 수술을 했대요. 무슨 일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원래 그 친구가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건강한 친구예요. 몸매도 날씬하고 누가 봐도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에 있어서는 제가 염려되는 거지 그 친구가 염려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항상 전화할 때 보면 이렇게 뭐 공원에서 전화한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산책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건강을 염려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급하게 수술을 했대요. 뭐 때문에 했냐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았다고. 진짜 세상 말로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운이 너무 좋은. 그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증상으로 들어온 사람은 죽었대요. 근데 자기는 살았대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들어갔냐?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이 99%가 막혔대요. 대동맥이. 그래갖고 99%가 막혔는데 걸어가다가 너무 여기가 아파갖고 동네 병원을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래갖고 큰 병원을 갔더니 이제 찍어봤는데 조영수를 해봤는데 99%가 막혔다. 빨리 응급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스텐트 넣고 막 해갖고 겨우 살았어요. 다행히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그래갖고 이제 어제 퇴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퇴원하고 퇴원하자마자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퇴원하자마자. 그러면서 따끔하는 얘기가 응? 건강 조심해 친구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정말 너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 너무 거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죽거나 엄청난 후유증이 있다. 당신은 후유증도 없고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 똑같은 시간에 들어온 사람 죽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나이에 우리가 건강도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할까 맨날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늘 스트레스 받고 한시도 쉬질 않고 뭘 해야 돼. 맨날 뭘 해야 돼. 막 그리고 그게 조바심이 있어. 조바심이 있고 잠시라도 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 견디는 스타일 있죠. 왜? 그래서 막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또 약간 완벽주의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 맡기고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막 그 옆에 있는 와이프가 항상 보면 자기 남편은 저게 문제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내가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도 하고 부탁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내 삶에 쉼표 없이 막 정신없이 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전체 인생을 위해서 결코 그것은 우리 축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어가면서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40대가 많거든요. 40대 이 40대가 정말 일 많이 할 때잖아요. 그죠?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하되 쉬어가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가 또 아내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부록의 나이 40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쉼과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번 달이 6월 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40대도 인생의 하프타임이고 6월 달도 1년의 하프타임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장기 레이스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돌아보시고 마음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한번 잠깐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체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또 그런 이제 육체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쉼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과 내면의 안식을 위해서 쉼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의 삶과 내면의 안식을 위해서 쉼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내면의 안식을 위한 쉼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물론 뭐 여행 떠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다 이런 것도 물론 만약에 정말 정신없이 달리는 그런 막 빽빽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격려와 감사라고 하는 이런 쉼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이런 쉼표들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자기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이런 쉼표들을 통하여서 격려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내면이 쉬는, 우리의 내면이 위안을 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참거든요. 그냥 마치 그 축제를 마지막에 화려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기특하다고 말해주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을 이제 보류해 둡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더 힘써야 돼. 더 매진해야 돼. 공부를 해도 더 눈을 비벼가면서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현대사회가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가운데 가장 행복률이 낮대요. 자살률도 높고 행복률도 낮고 게다가 심지어는 이런 모르겠어요. 이쪽 대전권은 모르겠는데 서울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공견하게 한답니다. 내가 학교 졸업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다시는 부모 안 보겠다고 이런 애들도 있고 상담실에 가면요 그렇게 자기를 자해하고 오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엄청 뭘 잘하지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신없이 쉼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고 마음도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격려나 위로나 사랑을 못 받고 계속 뭔가 그 세상의 풍조와 그 다음에 경쟁 사회에서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제가 무슨 드라마인가 비슷한 걸 하나 봤어요. 무슨 법정 드라마 비슷한 거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엄마가 나와. 그 딸의 엄마. 계속해서 푸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푸시하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제를 마지막 순간에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네가 나중에 취직을 하면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이런 걸 이루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꺼번에 몰아서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쉼표를 찍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 매일매일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쉼표예요. 진정한 쉼표죠.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화난 상태로 그 하루가 마치면 안 돼요. 그 불안한 상태로 하루를 마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루를 마칠 때 좋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다. 오늘 하루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감정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제죠. 축제.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축제가 돼야지. 그거 매일이 지옥 같고 매일이 불행하다가 마지막 날 축제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취직하면
돈 많이 벌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어떤 자리에 오르면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축제를 미루고 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건 평생 결국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쉬지 못했을까? 내 마음에 안식을 얻도록 또는 자녀들과 아내에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게 평생의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자주 저에게 협박을 해요. 예. 애들 어릴 때는 학교 다니고 맨날 밤 늦게 들어오고 못 돌봤으니까 지금이라도 잘해라. 예. 뼈에 새겨서 듣습니다. 예. 아주 가슴 깊이 예.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나중에 좀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더 잘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때는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진원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제대하고 오늘 처음 예배를 왔네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셀모임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이제 좀 대뜸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95년생인데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목사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냐?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본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과 그때 그 분위기를 자기는 모른다. 목사님은 그때 어땠냐 그랬더니 정말 참담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성풍백화점 사건도 그렇고 성수대교 사건 그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막 뭔가 이게 충격을 받은 거죠. 엄청난. 그러면서 막 엄청 그 충격을 받고 인생이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죽으라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런 사건이 막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온 국민이 다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인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올 줄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누가. 다녀오겠다는 것은 온다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이 사건 사고도 많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잖아요.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기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녁에 갔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할 수 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저녁에 다시 웃으면서 얼굴을 볼 수 있고 남편과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감사를 표현해야죠. 고맙다고 얘기해줘야죠. 서로 박수 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 때문에 너무 고맙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 단점을 보지 말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남편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또 아내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서로 고마움도 표현해야 돼. 이게 저는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일만 하고 그냥 돈은 벌지만 뭔가 마음의 위안도 없고 격려도 못 받고 그리고 뭔가 이 자존감도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칭찬도 하고 기특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쉼표입니다. 할렐루야. 잘 쉬는 거예요. 우리 옆에 혹시 가족이나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너무 고맙다고. 고마워.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열심히 살아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나의 삶은 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거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것까지가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경쟁이고 너무 뭔가를 막 있잖아요. 요즘 현대사회가 가면 갈수록 예전에 저희는 사실은 제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 애들 정말 어릴 때 있었어요. 어릴 때. 그때 교육전사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뭐 쓸 수 있는 재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미스터 피자가 그때 막 나왔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피자가. 근데 딱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요즘은 아무 때나 피자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때 상황은 딱 한 달에 한 번 재정이 들어오는 날, 한 달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었어요. 딱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그때 피자. 그 위치도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 아줌마도 얼굴이 기억나. 얼마나 맛있었던지. 매장이 그 중리동 쪽에 있었어요. 그 한 달, 그 마지막 31일 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피자가 맛이 있어서만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애들이 좋아하고 그 맛있는 걸 먹고 또 그 한 달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애틋함? 이런 것이 다 버무려져서 피자 속에 다 녹아져서 그 피자의 맛과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요즘 시대는 사실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행복감은 더 없어지지 않았나, 더 이게 쪼그라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작은 축제처럼 서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사회에서도 이런 세상의 물결과 이런 거에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런 경쟁 사회 애들을 내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쉼표들, 안식들을 계속해서 챙겨가면서 작은 축제를 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이 쉼표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을 위해서 쉼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7일째 하나님이 쉼표를 노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저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잘 짓겠다고 24시간 농작물 옆에 있지 않습니다. 농사꾼들은 정말 경험이 많은 농사꾼들은 24시간 그걸 지켜보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낮 동안에 또는 필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들어가서 쉽니다. 우리가 계속 24시간 농사를 지어야만 농작물이 더 잘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농작물을 키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은 언제 크는 줄 아세요? 낮에는 광합성을 하지만 실제로 크는 건 밤이에요. 그죠? 밤에 줄기도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막 낮에 쭉쭉쭉쭉 이렇게 가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우리가 잘 때 그때 늘어나요. 가지도 늘어나고 열매도 맺고 막 꽃도 피고 다 밤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은 언제 먹죠? 낮에 먹어요. 근데 크는 건 언제 크죠? 밤에 커요. 잘 때 커요. 잘 때. 애들이 실제 크는 건 밤에 커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종종 뒤로 물러서서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안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쉬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빽빽하게 쉼없이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우리가 일정한 기간, 하루 동안, 일정한 시간, 일정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가 잠시 뭘 안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을 엄청나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홍해바다 앞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저를 따라볼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 앞까지 걸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홍해를 열으시면 걸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액션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공황 상태에 빠지고 패닉에 빠져갖고 불안과 초조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말과 행동, 이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에서 군인들이 오고 앞에는 파도가 넘실대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불안한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겠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나고 막 모세대로 막 원망하고 막 결국은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빠져 죽게 하거나 칼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러고 막 안 해야 될 얘기까지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개입할 수가 없다. 일단 하나님이 먼저 하신 처방이 뭐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인 것이죠.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때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잠잠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막 정신없이 말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소리치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라고 했던 그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안 있어 봐요. 계속 떠들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우리 죽게 됐다, 난리 났다, 한 몇백만 명이 막 계속 떠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수장되거나 군사들에게 다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입을 가만히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패닉 상태,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이 보면 별로 도움되는 말이 하나도 안 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그냥 막 이제 하고 보는 거죠.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고 우리의 생각이 시끄럽고 우리의 입이 막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경솔하게 막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서 무릎 꿇고 빌자, 바로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막대기라도 다 모아라. 욕탄전으로 싸우자. 안 됩니다. 뗏목 빨리 만들어라.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오고 막 위기가 올 때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가만히 놔둬야, 가만히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일중심적인 사람들 특징이 기도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요. 이렇게 내가 막 뭘 하다가 가만히 기도하는 거는 되게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되게 비능률적이야.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마치 내가 24시간 농사를 짓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기만 하지 밤에 잠을 안 자고 있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한 어떤 노력과 성과를 배가시키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건 위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완성을 보기 원한다면 그분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조함도 사라지고 불안감도 사라지고 절망감도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오고 그리고 길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단 말이죠. 뭔가 일을 하셔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일이 다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비효율적이거나 비능률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쉼이에요. 쉼.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몇 절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과 쉼은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안식하고 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두고 한 발짝 물러나서 기도했더라면, 잠잠히 그분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할 여지를 두었더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악수를 두지 않았고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스마트폰, TV 이런 소리들을 너무 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 보면 이 셀라, 시편의 시에는 셀라라는 게 나와요. 셀라. 이게 뭐냐면 쉼표입니다. 쉼표. 한 박자 쉬고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셀라. 그래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다가 셀라 하고 그 다음에 딱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셀라 앞과 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셀라 앞에 다윗과 뒤에 다윗이 완전히 달라요. 셀라 앞에 다윗은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나를 원수를 짓이겨 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는 막 이런 내용 부글부글 끓고 막 화나 있는 다윗. 그런데 셀라 뒤에 다윗은 완전히 달라요.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나이다 뭐라든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셀라 뒤에는. 근데 이 셀라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셀라는 쉼표예요. 쉼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곰곰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시간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영혼의 말씀과 은혜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쉼표, 즉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쉼이 필요할까요? 삶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삶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선 정투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그 쬐끄만한 성,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을 갔는데 졌어요. 완전히 대패, 망신을 당했죠. 패인은 두 가지. 첫째,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죠. 두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아간을 내부에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패인을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을 진 거예요. 다들 끝났다고 생각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쬐끄만한 성 하나도 우리가 못 이기고 졌으니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절망의 분위기에 빠진 거죠. 우린 틀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왜 패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합니다. 회개한 거죠. 교만하고 우리끼리 그냥 상의해서 한 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차 전쟁에 나섰죠. 그때는 완전히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성 전투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쉼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쉼표예요. 그 쉼표가 어떤 의미에서 쉼표냐?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한 쉼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쉼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쉼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반격의 기회를 주시고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다시는 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회개와 회심의 쉼표다. 바로 이 쉼표를 하나님은 우리가 찍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쉼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쉼 없는 삶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쉼과 여유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주변을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또 격려합시다. 고맙다고 표현하고 박수 쳐주고 쉼을 누리시길, 우리의 마음의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분의 도움과 개입하심을 바라심으로 우리가 참된 쉼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하프타임인 쉼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 없는 삶,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쉼표를 잘 찍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쉼과 여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박수 쳐줌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세우고 매일 감사하고 작은 축제와 쉼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 도움과 개입을 우리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을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점검하고 잠깐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쉼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쉼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인생을 완전한 인생을 얻게 하는 축복의 문장 부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쉼을 허락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